예배 말씀의 제목은 남은 자의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전에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저희에게 누구든지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지요.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은 그 달란트를 우리가 어디에 사용할까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밖에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완연한 봄 날씨가 지금 왔는데 정말 나들이 가시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지금 요즘에 차가 하도 많아가지고 많은 사람들 차를 끌고 다 나가시는데 오후 예배까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정말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는 분들이 사실 제자거든요.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고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이 이제 많으시고 또 회복하셔가지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새로이 확진된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힘을 얻으시고 저도 이제 조금 우리 성도님들보다는 일찍 해봐야 한 10일 정도 조금 일찍 확진이 되었는데 확진이 되어가지고 맨날 바쁘게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집에 이렇게 좀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집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간표가 있으니까 좀 적응이 사실 안 되더라고요. 몸도 좀 근질근질하기도 하고요. 좀 돌아다녀야 되는데 첫째, 둘째 날에는 아기들이 있으니까 아기들 PCR 검사로 하도 다니고 막 이렇게 분주하게 이렇게 좀 다녔고요. 이제 셋째 날부터는 조금 집에 조용하게 있었습니다. 그게 좀 답답해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운동도 하고 또 호흡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언뜻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그 확진돼서 격리되는 동안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께 이렇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그 기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하나님, 지금 이 땅에 교회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목사님 안수받는 분들은 여러 교단에서 엄청나게 많고 목사님들 하시는 분들 너무 많고 또 그런데 교회는 늘어나는데 성도는 줄어들어 가지고 기독교 비율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런 가운데 또 목사가 또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신학교 다닐 때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는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맨날 등산복 입고 다녔거든요. 학교가 또 산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산에 올라가서 또 공기 좋은 데 가가지고 계속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 귀에 음성으로 들린 건 아니고요. 마음속으로 계속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들이 많고 또 교회도 많이 있지만은 마지막 때에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계속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수 있는 거 없지만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그렇게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다시금 코로나 확진되었을 때 그렇게 격리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격리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제가 전도운동 주역될 수 있도록 그릇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힘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힘 주시지 않으시면 절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덧입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지금 확진되신 분들이 있고 또 때로는 스톱되는 그런 시간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코람데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 그 질문부터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일생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죠. 두 번 살면 마음대로 살면 되겠는데 일생이죠. 한 번뿐인 인생.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것을 지식적으로 그냥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바쁘게 살아가는데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나는 무엇을 쟁취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러면서 분명히 우리의 힘과 시간들을 어디 한 곳에 헌신을 하고 집중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의 힘과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을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 헌신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꼭 질문이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 따라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 버리면은 하나님과 방향 맞추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인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 자체가 구약, 신약, 언약입니다.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언약이고요, 신약은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앞으로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그 언약 아닙니까? 그럴 때에 언약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언약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죠.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인간 모든 문제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는 같이 깨닫는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내가 오늘 숨쉬고 있는 거, 내가 살아가는 거 전부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여정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삼으셨고 세계복음화의 남은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237, 5천 미전도 종족을 살리는 주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두 개만 뽑으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입니다. 땅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민족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시면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날 그리스도 깨달은 남은 자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그리스도를 고백해도 깨닫지 못한 자들이 많은데 70억 인구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가지고 그리스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지나가다가 번개 맞을 확률보다 더 높은 거고요, 더 낮은 확률이고요, 그 다음에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더 낮을 확률이에요. 그 은혜 속에 저희가 들어왔는 남은 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깨닫고 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 성공과 내 쾌락과 나의 어떤 명예와 입지를 위해서 살아가지만은 정말 세계복음화를 내 마음속에 품고 오늘도 도전하고, 이것이 마지막 때의 남은 자인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성취하는 남은 자. 그래서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은 바로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지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남은 자하고 또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 남은 자를 세우고 남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들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그런 일들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제 우리가 힘을 들이고 집중을 하는데 그 집중 주소를 바꾸고 또 힘의 포인트를 바꾸고 무게중심을 바꾸는 그런 응답들이 오늘로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드립니다. 본론입니다.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성경은 세계복음화를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남은 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인 것이죠. 첫 번째 남은 자입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보게 되면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이렇게 점령하고 막 멸망시키지만은 그 속에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비슷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딱 반틈 나눠가지고요, 남쪽은 미국 영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위쪽은 소련, 이런 식으로 인도받아가지고 그렇게 나눠졌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위 강대국에 의해 가지고 그 남유다, 남쪽 이스라엘을 남유다라고 하고 거기에 수도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 돼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반쯤 잘라가지고 위쪽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인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아무도 안 밟는 뭐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점령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쪽으로는 아수르에, 밑으로는 바벨론에 그렇게 점령되어지는데 거기에서 멸망당하고 다 뺏기고 성읍이 불타고 이런 일들이 있어도 그 가운데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 남은 자를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인 것이지요.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3절 이 말씀 오늘 같이 읽었잖아요. 이거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모든 것 뺏기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의해 가지고 멸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떠난 모든 민족들을 멸망시키고 진노를 하시는데 그 가운데 거룩한 백성 남은 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서 14장 1절에서 11절에도 남은 자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4절 5절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되면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을 남기셨지 않냐 이렇게 말하면서 나도 유대인이고 나도 유대교 출신인데 나조차도 남은 자다. 그리스도 깨달은 사람이죠. 세계복음화의 언약 붙잡은 사람이죠. 그래서 중요한 로마 교회 너희들도 마지막 때에 남은 자다. 그러면서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해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렘넌트를 남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일이 우리의 헌신되어야 될 집중 주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이 렘넌트를 첫 번째 두 번째로 흩어진 자 나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예루살렘 떠나가지고 구브로와 베니게와 안디옥으로 흩어졌다. 이 흩어진 자들, 이 흩어졌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핍박당해서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세계복음화가 전 세계로 흩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흩으신 것입니다. 디아스포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분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지 않고 헬라인에게 복음 전파하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비로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기록했지요.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핍박당하고 박해당하는 이때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은 로마 열황제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 그 배경입니다. 그들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표현했겠습니까? 로마 박해 속에 있는 본도 또 흩어진 자들 길리기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는 설명을 했고요. 이를 베드로는 그냥 너희들이 힘내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기 위한 빛의 전달자다. 왕, 선지자, 제사장 권세를 가진 전도자다. 이렇게 축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들이 여러 가지 환란 속에 핍박 속에 흩어져 있었지만 그들이 전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됐죠. 그 흩어진 지역들이 전부 다 선교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나라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저기 중국에 조선족이라 포진하는 그 분포하는 그 민족들이 있죠. 그 다음에 지금 구소련의 독립된 국가들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거기에 고려인들이 사실 있죠. 19세기 중엽 쪽에 자 이렇게 그 소련으로 흩어지고 또 중국으로 흩어져 가지고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그 현장 속에 남아 있었던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결국은 그 현장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 나라 국적으로 넘어간 사람들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정체성이 굉장히 혼란합니다. 내가 한국인도 아니고 중국인도 아니고 중국에서는 또 중국인으로 핍박당하고 한국 사람들은 내 동포로 인정도 안 해주고 뭐 그런 혼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적으로 저들을 흩으셔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문으로 사용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한국에서 또 중국으로 전파될 때 많은 조선족들이 통역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또 길을 이렇게 닦아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복음이 들어가는 중요한 루트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흩으신 거죠. 그 다음에 고려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 북방 선교하는데 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저 흩어졌던 저 고려인들이 전부 다 문이 되어가지고 북방 선교의 중요한 역할 감당해야 되겠죠.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막 전쟁하고 있지만은 정말 저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왜 전쟁이 일으킬 수밖에 없는가? 그 패권주의, 그 세계관을 제대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세계관을 제대로 보고 저희가 공부도 하고 일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 한국에 뭐 살기 위해 가지고 저 미국으로 이민 갔던 사람들 살아남으려고 간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시간표로 보고 그 달력으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에 저들을 보내 가지고 중요한 복음이 전달되고 중요한 문을 여는데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흩어진 자, 나그네인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는 역사적으로 또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나라들마다, 중요한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숨겨둔 중요한 예비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각 지역에 보게 되면은 각 지역마다, 각 나라마다 전도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특히 바울이 2차 여행, 3차 여행 전도운동 할 때는 지역마다 귀한 제자들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저들이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보게 되면은 그 구브로 지역의 총독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 같은 데 보면 루스드라 지역의 디모데 같은 사람, 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았죠. 16장 보게 되면은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 같은 사람들, 17장 보게 되면은 데살로니가 지역의 야손 같은 사람들, 18장 보게 되면은 그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았습니다. 다 한데 모여있지 않고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그 지역에 숨겨져 있는데, 그 지역과 그 나라를 복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의 로마서 16장 인물 같은 사람들, 이름이 크게 알려지진 않지만은 이들이 정말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었던 것이죠. 베베, 가이오, 에라스도, 구아도, 이런 저희가 잘 모르는 그런 멤버들이 정말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6장에도 중요한 지역의 인물들을 바울이 문안하고 인사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문안하고요. 에바브라 이런 인물들. 그 다음에 골로새 4장에도 이러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과 그 나라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숨겨놓았던 그런 제자들이죠. 두기고다, 그 다음에 눈바다, 이런 중요한 멤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제자들이 숨겨둔 자였고, 저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저희 트리니티 교회가 결국은 마지막으로 사역해야 될 부분들이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5천 미전도 종족 살릴 수 있는 이 남은 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일에 우리가 매진해야 되겠고, 우리의 힘을 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트리니티 교회와 연관되어 있는 저 중국 사천성의 중국 성도 렘넌트 교회, 거기에 여러 가지 핍박과 환란이 있겠으나 남은 자들, 지금 중국 현지에는 있지 않습니까? 중국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 가지고 10명 이상 모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야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중국 현지인조차도 10명씩 모이면 다 고발당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자기 이익을 따라가면은 그렇게 예배드리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남아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외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거기에 남아가지고요 이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저 제자들,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세계복음화의 주역들, 하나님께서 남기신 사람들, 저들을 저희가 마음에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남미 40일 집중훈련을 지금 하게 됐습니다. 얼만큼 기도를 담으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중남미 저 46개국에 한 사람 그리스도 제자 있으면요 한 나라 살릴 수 있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셔 가지고 작정하셔서 부르신 그 제자들이 온라인 그 메시지 듣기 쉽습니까? 온라인 수업도 듣기 힘들고요, 온라인 메시지 듣기 어려워요. 그러나 복음 전하겠다고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그 메시지 들으면서 은혜 받고 포럼하고, 그게 남은 자 아닙니까? 그들을 저희가 마음에 품고 저희의 힘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우리 교회에도, 우리나라에 또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제한 다민족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세계복음화 주역입니다. 저도 한 현장에 다락방 통해 가지고 그 다락방에 카자흐스탄 멤버도 영접하고 또 필리핀 멤버도 영접하게 되고요, 또 중국인도 영접하는 그런 현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정말 한 나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제자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정확하게 복음 전달할 테니 하나님 원하시는 제자를 붙여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면서 이런 사역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다문화 렘넌트들도 있고요, 또한 지금 다민족 중요한 제자분들도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거쳐가신 또 우리 교회 출신의 흩어진 성도님들이 지금 미국에, 유럽에, 또한 중요한 아시아에, 또 오세아니아주에 다 흩어져 있잖아요. 저들이요 그냥 이민 가가지고 살아남기 위해서 돈 벌러 거기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준비하시고 예비하셔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다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정말 저희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이 남은 자를 축복하시고 이들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축복을 부어주시고 예비하셨는데 우리와 이런 현장들과 얼마나 연관이 있습니까? 나는 세계복음화를 한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하고 있으며 내가 오늘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작은 실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꼭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는 그냥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과 방향 못 맞추고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무나 쉬운 말씀들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은 비대면 시대입니다. 비대면 시대 때에 저희는 대면화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쉽게 얘기해가지고 앞으로 비대면 시대가 더 뉴노멀이라 해가지고 그것이 정상되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대면 시대 하니까 비정상 같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비대면 시대가 정상 시대가 된다니까요. 그걸 뉴노멀 시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 때 우리는 어떻게 전도운동과 이 선교운동과 이 남은 자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마음속에 질문도 해보고 하나님의 절대 인도를 말씀 속에서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대면 시대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상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과 대면할 수 없는 비대면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 계셔도 예수님 계셨을 때처럼 그 능력의 역사들이 세계복음화가 진전되어지는 그 시대를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옆에 계신 것이 더 낫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더 낫습니까? 똑같은 능력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대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실 때에 이 땅에 계실 때에 비대면 시대를 위한 대면 사역에 집중을 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안 계셔도 그대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역들을 한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서는 12사도와 70인 제자를 남기는 집중 제한 사역들을 해나갔습니다. 선택적 집중을 하신 것이죠. 제한적 집중을 하신 것입니다. 소수 사역들을 해나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없어도 될 만큼 시대를 열어놓은 준비였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제자들을 소수로 불러주셨습니다. 다수가 많은 일을 할 것 같지만 사실 움직이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수 집중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원하는 자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늘 두루 같이 다니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천국 말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산에 올라가서 또 새벽에 미명의 새벽에 기도하는 것들 몸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현장에 갈릴리 여러 가버나움 지역 돌아다니면서 두루다니시면서 실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와 능력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몸소 보여주셨죠. 그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흑암 조직들이 떠나가고 천군 천사가 파송되며 하늘 보좌가 임하고 이런 부분들을 실제 보여주셨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순종하셨고요. 어느 날 중요한 시간표 됨에 중요한 제자들에게는 중요한 메시지를 하셨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 육신적인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먹이고 어떤 역사들, 기적과 여러 가지 이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지만은 중요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따라와야 될 것이다. 여기에 반응하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대를 바꾼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 없었을 때 더 큰 역사들을 일으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대로 예수님의 직분, 예수님이 해야 될 일들을 대임하셨습니다. 이 집중사역, 이 제자사역이 앞으로 비대면 시대를 열 수 있는 귀한 사역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정말 이 일을 237 나라에서 할 수 있는 제자를 정말 한 나라의 중요한 제도권에 보내는 선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너무나 중요하죠. 한 나라의 중요한 제자를 파송해서 그 지역에서 중요한 제자들 찾고 집중 사역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을
찾고 파송하는 것이 굉장히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237 나라에 하나님 시간표에서 예비된 그런 제자들이 있다면은 저희가 또 항공을 타고 가가지고 단기로 팀 사역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제자들 세우고 오는 단기 팀 사역, 이런 부분들도 너무나 중요한 교회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237의 하나님 시간표 속에 여정 속에 인도받은 그 제자들이 한국에서 중요한 흐름 탈 수 있고 또 20가지 전도 전략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해가지고 저들을 보호해주고 저들을 뒤에서 밀어주고 또 훈련 잘 받을 수 있게끔 해서 한국에서 집중훈련 초청 선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선교 대회 때 저희가 이런 일들을 사실 감당해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지금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 가운데에 중요한 제자를 찾고 저들을 세우고 파송하는 일에 저의 모든 눈과 모든 관심이 쏠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이것이고 사실 저희가 업을 하는 이유도 사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비대면을 위한 대면 집중 사역, 소수 집중, 1대1 사역, 또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이런 사역들이 지금 시대 때 너무 중요하다. 앞으로 결국 우리 교회를 누가 이끌어 가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수가 많다고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저희는 저희의 달란트를 쓰고 기름 준비를 하며 저희가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런 중요한 제자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갈보리산을 전달하는 것이죠. 칭찬과 위로로 사람을 세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칭찬과 위로에 갈급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칭찬받으려고 위로받으려고 내 옆에 붙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전달했을 때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족하는 그 사람이 남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갈보리산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요 갈보리산 체험해버리면요 중생받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 시작점이 언제입니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첫 단추부터 이상하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죄의 권세 아래서 시작합니다. 열심히 해도 죄의 대가를 다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고도 무너져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악한 영에게 붙잡혀서 성실히 살아도 열심히 살아도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 존재 때문에 가문의 저주 재앙이 들어닥치며 우환이 들어닥치며 개인적으로 멸망하고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시작인 줄도 모르고 바둥바둥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창세기 3장 문제 유일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완전 창세기 3장 매여 있어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그게 네피림입니다. 완전히 생각과 마음과 육신 전인격 다 사로잡혀가지고 범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락하고요. 완전히 인간으로서 해야 되지 않을 그런 일들을 하고요. 전부 다 지금 3단체 멤버들 똑똑한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완전히 지금 무너져 있는 사람 전부 무속에 다 빠져 있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 다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답이 막 성공인 줄 알고요. 바벨탑 쌓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가 완전히 멸망당해버리는 것이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탄 문제입니다. 악한 영이 완전히 누르고 잡고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탄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3, 6, 11 완전히 12가지 문제로 사람을 멸망시키고 공멸시키고 저주재앙 속에 빠져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 일을 멸하시겠다 약속하신 그분이 약속되셨고 오셨죠. 그분이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보게 되면 자녀들은 혈과 육을 가졌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육체를 가졌습니다. 그도 육체를 갖고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그 영이신 그 하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까?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그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모든 사람 살려고 막 바둥바둥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려고 오셨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 다 끝내셨습니다. 뭐 끝내셨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 문제 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허물 있게 죄 있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원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완전히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가지고 굿하고 점치고 무속신앙 따라하고 세상 풍속을 따르는데 그것이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따르는 거예요.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요, 나는 잘해보겠다고 그렇게 세상 풍속 따르는데 전부 다 사탄에게 완전 빠져가지고요, 본질상 진노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는 것이죠. 현재 문제 해결, 하나님의 절대 인도 받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좋은 일, 여러 가지 성과를 내도 또 모든 걸 잃어도 저희는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장 죽으면 저희 천국 갑니다. 그러나 당장 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제가 와도 당장 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와도 우리 죽지 않아요. 오늘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죽으면 천국이 보장됐지만은 저희는 당장 죽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면서 성령께서 동행하시면서 내 모든 일 주관하시고 관여하시고 일거수일투족 지켜주시고, 그것이 현재 일의 승리입니다. 그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능히 이기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을 능히 이기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미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의 미래는 천국이 보장되었습니다. 완전히 승리하는 인생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축복이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난다. 2장 7절 말씀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했지만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 고백한 이후에 이제 우리 후대는 이제 하나님 만난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죠. 가문의 저주에서 시작하는 것이 이제 축복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오는 여러 세대에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후대에 계속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롯한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역을 했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믿어지고 이 비밀을 체험한다면 갈보리산 체험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체험한 사람을 저희가 찾는 것이죠. 237 나라의 5천 미전도 종족. 그 다음에 감람산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처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마음속에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의 미션을 찾는 것이죠. 각 사람마다 달란트가 있고요, 각 사람마다 자기의 분량이 있고요,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처럼 장성한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게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교회에서 감람산의 축복,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드리고, 한 사람에게 이 미션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마음껏 축복드립니다. 사람마다 다 미션, 할당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성역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할당된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 26절까지 보게 되면은 가룟 유다가 이제 떠나가고 11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11명으로도 가능할 것인데 왜 굳이 한 사람을 더 세웁니까? 유스도와 마띠아 중에 제비 뽑아가지고 왜 마띠아 한 명을 더 세우는 것입니까? 그 말은 뭐냐면 사람마다 지역에 할당된 미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필요 없으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나는 교회에 부끄럽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다 필요하셔서 불러주셨고요, 미션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감람산을 체험하면 다른 세상을 사는 거예요. 다른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코로나 집중하는 그런 시간표가 이 부분을 찾는 귀한 시간표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이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능력들이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비밀이죠.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보좌의 능력, 시공간의 비밀을 초월하는 비밀들, 그 다음에 237의 빛을 전달하는 이 비밀들을 가는 곳마다 발걸음마다 다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신분과 권세, 세 가지 신분, 성령 내주인도 역사,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 네 가지 권세, 이 부분들을 내가 먼저 누리고 그 다음에 현장에 전달하고 이 비밀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
최근 메시지에서는 393 비밀로 이렇게 나옵니다. 393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나만의 기도 꼭 찾으시면은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해서 사도행전 28장에 있었던 그 전도운동의 역사, 성령 역사가 그대로 우리 현장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죠. 저희는 이 영적인 사실들을 믿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실 수 있어요. 도적같이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통해 가지고 기름 준비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열처녀 비유. 이번 주 메시지는 이 내게 주신 이 재능을 숨겨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라라고 말씀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현장과 가장 원하시는 일을 알고 어떻게 하면 인도받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중요한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237 5천 미전도 종족의 남은 자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지역 그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남은 자들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미 트리니티 교회 미리 주셨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찾으시면 되거든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런 결단을 하는 귀한 시간표가 꼭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4월 달에는 또 중남미 대회와 또 선교 대회를 위한 그런 헌신의 시간표가 있죠. 그럴 때 언약 잡고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에 저희가 집중하고 기획하고 나만의 결단을 하고 중요한 인도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처럼 처음 부르셨을 때부터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비대면 시대를 여시고 예수님 볼 수 없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시간표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중요한 이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달란트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모든 재능이 하나님 나라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드립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나눈 이 말씀이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소원을 깨닫고 저희가 어디에 헌신하며 집중해야 될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완전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트리니티 교회가 237 나라와 5천 미전도 종족 살리는 가장 가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